버티는 거죠. 여러분 버티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안 되나 하나님께서 모름지기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는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면 감당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 이외에 주보에 기록된 요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본문이 돼야 되겠죠. 9장 15절, 9장 15절. 9장인지 8장인지 파란 글씨니까 잘 안 보네. 검은 글씨는 잘 보이는데 이럴 때 안경을 써야 되지만 부득불 또 설교할 때는 안 쓰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남 얼굴에 안경 쓰면은 좀 보태 보이잖아요. 잘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글씨가 안 보이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주보 하단에 있는 오늘의 말씀 같은 겁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약 원고 4장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제가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1절부터 자세히 설교하게 되면 요절되는 본문과 제목되는 택한 그릇을 다 설교를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이다. 자, 그릇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이제 때가 됐으니 먹읍시다. 농촌에서는 새참 때가 제일 좋습니다. 주로 국수를 삶아 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새참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좋아요. 점심 시간이 되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어려서 학교 다닐 때도 점심 먹고 도시락 까먹는 재미에 다녔어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에서 도시락을 먹다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먹는 거 그릇에 담아 먹습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도 그릇이 없이는 어렵죠.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 그 음식이 중요한 것인가? 택한 그릇이라고 했을 때 일단 바울을 그릇으로 삼으시고 그릇 속에는 복음을 담는 거죠. 이게 복음을 담은 그릇, 먹는 육신의 양식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에 관한 것을 금요 차례 때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좀 과격한 표현으로서 말씀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으면은 유튜브라든가 텔레비전에서 틀면은 설교가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얼마나 홍수 시대입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말씀 충만의 시대로 여기시고 여러분들 말씀과 즉 바울을 그릇으로 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풍성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즉 옛날 구약 시대에는 정말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는 선지자 이름인데 좀 재밌게 말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말씀이 말라버린 시대예요. 세계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그래서 말라기야. 아주 말라버린 시대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야.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풍성한 속에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예 유튜브 핸드폰을 틀어놓고 자요.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자요. 성경 말씀이 그 핸드폰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기가 힘들면은 아무개 권사님은 그러더라고. 이것만 틀어놓으면 그냥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말씀 읽는 걸 한다고. 참 좋은 얘기. 말씀의 홍수 시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 거기엔 말씀이 담겨 있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 즉 사울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충분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목적되는 택한 그릇을 벌써 저는 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와 동시에 광고 겸해서 드리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본론과 본문과 핵심적인 것을 먼저 이렇게 저도 은혜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네요.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담아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그릇의 소중함도 알잖아요. 그 안에 있는 복음 알맹이가 중요하죠. 즉 음식을 담는 그 그릇보다는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그릇이 없으면 음식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릇으로 불러주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릇이다. 그리고 내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부를 때는 참으로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났어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사울은 유대주의자 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과 원수예요. 예수님이 일생 동안 싸워온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유대교인들하고 싸운 거예요. 특히 인간적으로는 대제사장,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제사장과 싸운 게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또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 홍수 시대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으로 풍부하고 구약에는 그것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말라기 시대에는 아예 말씀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400년 동안 암흑기라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끝내고 400년 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여 신약의 시작인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고 신약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광야의 소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는 말라기 시대를 지나고 400년 암흑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나를 따르지만은 좋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어드리고 그 신발 관리하는 것까지도 감당하지 못할 아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신약 시대가 이어지면서 예수님 시대로 감과 동시에 예수님은 사울을 불러서 예수님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나를 증거하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즉 팔레스타인 지역과에 비하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죠. 육신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영적으로도 우리나라나 물론 일본이나 이쪽 아시아 동양 쪽에 얼마나 우상이 승했습니까? 특히 불교 문화라든가 유교 문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올 수 없는,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토마스 선교사를 대동강에다가 목을 잘라서 살해시켰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의 우상섬김, 헛된 종교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즉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 말씀의 홍수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풍부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을 받았으니,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못한들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는 것을 알고 은혜 끼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만큼 신령한 사람이야. 그것도 모르고 설교도 잘 못하는데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은 좀 부족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 잘못하면 은혜 안 되네.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천교회는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 없이 말씀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특별히 요즘에 이제 후임 목사님이 성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소리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받아요. 말씀의 홍수시대인 줄로 믿고 넉넉히 풍부히 잡수시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하죠. 오늘은 갑작스럽게 당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설교 도중에 광고가 되는 것이고, 어젯밤에 후임 목사 두뇌를 불러다가 내가 오늘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머리가 MRI 찍어본 결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어지러움이 오게 되면은 강단에 쓸 수 없는 것 같아. 물론 지금까지 강단에서 쓰면은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끼치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번 주 교회 인도하면 좋겠네 그랬더니 주보도 작성되고 다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준비된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해도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보다는 더욱 이제 후임 목사니까 내 은퇴를 가을 노회, 그래 10월이잖아요. 10월에 할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미리 하고 법상 노회법으로는 그때 끝나면은 노회에서 노회장이 나와서 저는 원로가 되고 이제 후임은 유임 목사가 되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당회를 해서 무엇이든지 우리 장로님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 되니까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장로님과 상의해서 거기서 결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그래도 직접 본인이니까 후임 목사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0월이니까 아예 8월 마지막 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나를 은퇴시키고 나는 사실 그동안에 수양관을 교회 재정을 그 당시 재정부 권사님 얼마 들어갔어요? 4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갔는데 제가 은퇴비와 또 부지 일부를 배도했습니다. 그것이 약 비용 빼고 세금 빼고 한 3,500 가까이 되니까 그것과 합하면은
일단 4천원 다 썼어요. 썼는데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상 상당한 부지와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만들어 놓았는데 퇴직금과 합하면은 멋있는 수영관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셔도 장소도 넓지 않고 그래서 쉴 수 없지만은 쉴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와 예배와 교회 모든 재반 업무를 후임 목사에게 다 맡기고 저는 전적으로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송 장로님 건축 기술이 있으니까 송 장로님 지금도 싱싱합니다. 등산 다니시는데 저하고 같이 가서 일주일 내내 벽돌 쌓고 이렇게 해서 수영관 멋지게 만들어 놓고 교회는 다 후임 목사님이 하고 다만 저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소 기도가 그겁니다. 주여 나를 주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내가 어디서 드려요? 딴 교회 가서 어떻게 드립니까? 수양관에 가서는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하는 것이고 주일날은 어쨌든 뒤꿈치를 버티고 안 나갑니다. 그러나 사택은 내줍니다. 사택은 내주되 가서 수양관에 가서 있으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당회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오늘 임영택 집사님 기도에도 은혜가 있었지만은 참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게 되고 후보 장로감 2분 물론 셋을 했는데 한 사람은 가버리고 이제 2사람이 남았는데 교회는 최소한도 장로님이 2이 있어야 조직교회로서 최소한도 물론 하나도 되지만 2은 있어야 노예 가서도 유임 목사로서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장로님이 안 계시면 노예 가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후임 목사님이 인정받는 것 저는 그동안에 장로님들이 계셔서 참 반짝반짝 빛나게 노예 활동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2분 장로님을 세우는데 새로운 장로님들은 단 밑에서 물론 단 위는 우리가 쓸 용어는 아니지만은 신발 신고 나와서 그냥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김진영 집사님, 임영택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서 성찬상에서 기도했는데 앞으로 장로가 돼도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 이런 제도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단 현재 장로님들 2분은 본인들이 나 힘들어 기도 못하겠다 할 때까지는 여기 올라오셔서 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면 밑에서 하시고 편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 재반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택한 그릇으로서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느냐 하는 얘기로 접목시킨다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택한 그릇에 대한 것을 설교 전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기 명예와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이 택한 그릇으로서 그릇까지는 됐다고 쳐도 그릇 속에 뭐가 들었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고 복음이 들어있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인들만 생각했어요. 그것이 택한 그릇으로서 그릇 속에 예수님이 안 들어있고 즉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야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지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 사람이 실족할까 봐 한 사람이 시험 들을까 봐
그 사람의 뒷바라지와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을 오히려 100% 그쪽으로만 신경 썼다는 생각에 참으로 오늘 제목을 들고 서면서 설교 직전에 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녹이가 설교 들을 때 핸드폰만 보길래 핸드폰을 제가 뺏었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잘 듣고 드리는데 그 마음은 얼마나 상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들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설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사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물리적으로 핸드폰을 탁 뺏는다는 것은 순전히 감정이지 이게 복음이 아니더라고. 지금까지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예배 잘 드려, 설교 잘 들어, 봉사해, 충성해, 화장실 청소해, 그런 얘기만 해왔지. 성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어렵다 힘들다 했을 때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육신이 아프면 힘들고, 물질이 손해나면 힘들고, 육신과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 중심이라면 육신이나 물질이나 심지어 교회 성도들까지도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건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의 변화 속에서 그냥 가슴이 아프고 그냥 마음이 아프고, 이것은 뭐예요?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은 들어있지 않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린 지체고 다만 쓰는 그릇인데, 그릇으로서 내 명예를, 교회 사람이 많고 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잘못 살아왔다. 주님이 불러서 그릇으로 쓰려고 했지만 내 속에는 예수님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와 교인들 많은 것과 한 사람이라도 안 떨어지는 것과 시험 들지 않는 것과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오고 이것만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결코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그릇을 사울을 불러서 택해 주셨지만 나도 불러 택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로 불러서 성도들을 그릇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정년이 되어서 은퇴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동안에 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내가 성도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목사 되기 이전부터도 그렇고 목사 되면서도 그렇고, 목사 되기 이전에는 저는 장로가 되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어려움도 많이 당하시고 성도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제가 어려서 보는 눈으로서는 참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을 잘 모셔야 된다. 목사님을 내가 모셔야지. 생활비가 없으면 내가 다 드리면 되지. 그럼 내가 돈도 벌어야지. 이러면서 장로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된 후에도 제 마음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나는 목회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성도의 심정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퇴를 해도 성도의 자리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후임 목사 예배인도 하는데 내 자리가 저 뒤에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자리는 우리 윤 목사님이 정해준 자리예요. 앞에 앉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앞에 앉으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곤란하고 성도들도 그러니까 저 자리에 앉으라 그래서 윤 목사님이 정해져가지고 거기 앉으니까 좋더라고. 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내 자리로 생각하고 쫓아내도 나는 뻗뛰고 안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성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오늘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고, 후임 목사님이 유임 받으면
절대 참견 안 합니다. 뭐까지 참견 안 하느냐? 물론 지금까지도 참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했는데 구역 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후임 목사님을 정해놨으면은 해야지 뭐든지 태클을 거냐. 뭐든지는 안 했는데 단 구역 하나 그냥 현재 구역을 유지해 나가자. 그거 하나 얘기했는데 그것까지도 다른 사람 보기엔 걸리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참견 안 하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제가 목회자로 되면서도 생각하는 것 평신도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왕 은퇴를 하는데 노회에서는 정식적으로 노회 끝난 후에 노회에서 모든 걸 허락받은 뒤에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번 주 당회 하면 당에서 또 결의가 된다면은 다음 주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나는 은퇴한다. 뭐 은퇴 시기라고도 할 수 없고 이것이 시기죠. 뭐 시기 별겁니까? 식을 하면 시기죠. 알매이만 중요하면 되죠. 그래서 그릇은 은퇴 시기고 그리고 내용은 제가 평신도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전적으로 수양관을 만들 겁니다. 이제까지 말로만 수양관 했지 가서 버두정거리다가 힘들고 하니까 그냥 오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제가 전적으로 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옥수수도 많이 우리 김경화 권사님이 참 제가 본을 받을 만한 것이 그렇게 농사진 걸 전전주에 그냥 옥수수 삶아가지고 주는 너무 좋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해봅시다. 권사님은 강원도 인제 기린면 상남리 사가지고 나는 경기도 양평군 청원면 비령리 방골길 80 황 권사님 몇 번지야? 몇 번지? 887번지 거기서 맛있는 거 여러분 많이 드리겠습니다. 기쁘죠? 왜냐하면 육신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즐거움보다 큰 게 없어요. 우리 후임 목사님은 여기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참으로 은혜를 끼치고 저는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돌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당회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 이제 우리 두 장로님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은퇴 없습니다. 은퇴식도 안 해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노회 소속이고 장로님들은 교인들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회법은 70세가 되면 자연히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또 목사 직분은 그래요. 윤 목사님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기도도 저는 설교 안 하고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우리 은퇴합니다. 목사님 괜찮죠? 네. 그리고 기도는 두 장로님만 하셔요. 물론 안수 집사님들은 당연히 하는데 이후에 올라가지 말고 두 안수 집사님 밑에서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편한 대로 하시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성천교회에 섬기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처음부터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평신도로 돌아가니 난 홀가분하고 충분히 저는 재능이 많습니다. 재능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이렇게 잘하느냐 그래요. 왜냐하면 포크레인도 잘하지, 트랙터도 잘하지, 모든 기계를 손만 대면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송 장로님하고 하여튼 1년 걸리든지 가서 질 겁니다. 장로님은 전적으로 와서 보수는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보수 있다 소리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고 또 있는 김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정명희 권사님 제가 볼 때마다 그 전부터도 알았지만은 이렇게 와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 은퇴식을 다음 주에 하든지 뭐 9월 첫 주에 하든지 하는데 우리 정 권사님 취임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당회에서 상의하겠습니다. 물론 한다고 했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의한 다음에 결정 나야지죠. 순서는 그렇고 내 소신은 그렇습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반대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직접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거기에 대하여 항거할 수 없이, 즉 눈도 멀었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사흘을 금식했던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받게 하고 안수하니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유능하게 쓰려고 부른 사울은 사실상 종교, 교회, 예배 의식을 몰라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의식은 사도들이 안수하는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했으니 그것이 예식이죠. 그러므로 예식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에 임직받는 분들에게 임직받으니까 얼마 내시오, 아예 반대도 했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임직받기 때문에 헌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임직받은 후에 물론 감사헌금에 대해서는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임직받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충성했고 솔직히 얘기해서 헌금했고, 그런데 임직받으면서 뭘 또 하라는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임직받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안수를 받는 것도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 그거였지, 사울에게 너 안수 받으니까 뭐를 해라 이런 게 없었어요. 물론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택한 받은 그릇으로서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알맹이 되는 예수님이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나오면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환경과 처지와 기분 따라서 했던 것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제 속에도 그렇고 참 철들자 망령이라고 은퇴하며 떠나는 입장에서 이제 철이 좀 드는가 했더니 헛소리하는 망령이 되지 않는가, 그런 염려도 하면서 저는 정말 그토록 원했던 평신도 입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고락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 교회는 버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가지고 수양관에 가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침에 두 권사님들하고 거기다가 옥수수 모종을 싣고 가는데 좀 흐뭇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버스 쓰지도 않는 거 저 뭐예요? 팔아버리죠. 그래. 아, 있는 거 써야죠. 팔아 왜 돈도 안 되죠. 요즘에 돈도 안 됩니다. 아, 있는 거 세금도 싼 거 비용은 내가 내고 기름도 내가 넣고,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하고 생각하면서 뭐든지 활용하고 뭐든지 사용하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이 이제는 저처럼 교인들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데 목적을 두지 말고, 목적 둬도 되지도 않았지만 정말 나를 그릇으로, 사울을 불러서 그릇으로 삼았다면 사울 속에 예수님이 풍성해서 사울이 13권의 성경을 쓴 것처럼 저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나는 은퇴 후의 모습이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택한 그릇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